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5장의 마지막 22절로 되어 있어서 오늘 마지막 묵상하는 겁니다. 물론 3장은 가운데 장으로서 66절까지 있지만 그것은 예레미야가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 노래를 그렇게 길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똑같이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문학들은 보면 수미상 관이라 해가지고 양쪽에 내용이 같고 가운데가 내용이 이 중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는 것을 끝에 한 번 또 더 얘기함으로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는 애국과 아수르와 악수한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힘든다, 저희는 조상이 짓고 벌은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죄의 값은 자기가 지은 죄로 벌을 받지 남의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네 죄로 인해서 네가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뭐가 죄를 졌는데요? 네 죄 때문이다. 우리 죄가 없잖아요.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사람 죽인 거 가지고 저기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 나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만 명 죽이면 영웅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의 가치 기준에 가지고는 잣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지식 가지고 못 살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니 내 죄 때문에 에, 그 내가 벌을 받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것 같아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것이 큰 복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술자 같아요. 악을 복으로, 음, 벌을 음, 은혜로 이렇게 바꾸는 기술자 같아요. 그런 기술만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면 세상에, 그럼 세상 걸 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것 같아도 잠시만 해결하는 거죠. 1차적인 건 되는데 2차가 안 됩니다. 이 1차 수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바둑을 둘 때 두 번째 수를 안 놓고 1차 수를 놓으면 번번이 깨지는데 그것은 3시 반에 전화해 주세요. 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백발백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누가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하면 이기는데 왜 못 따라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코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못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래 하지만 우리는 못 한다 이랬는데
그거는 불신자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쉽죠. 참 쉬워. 그런데 어렵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이 유다에서, 유다는 뭐고 시온이 뭐냐, 또 같은 말이지만 또 부녀들은 뭐고 처녀들은 뭐냐, 이래 모양은 다르고 성질은 같은 그건데, 부녀들은 애처로운 약한 그런 사람이 부녀입니다. 처녀들은 귀여운 딸, 아름다운 그런 게 처녀들인데, 어, 욕보였다. 욕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욕보이면 아주 천박하게 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호로 자식이라는 것은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되돌아와 가지고는 환향했는데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천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박한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해요. 환양년이었는데 화양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은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없이 자니까 홀로 낳은 자식이라서 호로 자식이라고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몽골에서 와가지고 처녀들을 그 유린해놓고 가고 난 뒤에 낳은 자식들은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로 자식이라고 말을 했다. 이 옛날 말은 유래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성경은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바꾸지만, 우리는 과거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써가지고 맞춰가지고 남들이 인정하면 그게 맞는 거고, 안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처녀들을 욕보이고, 그럼 전부 불편합니다. 처음 살면서 네 걔하고 놀지 마라. 걔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애가지고 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붙들려 갔는데 돌아왔으면 공로를 치하해 주지는 못해도 그렇게 박대를 했느냐. 우리 최근에 가까이 7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오면 누가 대접해 줬습니까? 안 대접해 줬죠. 심지어는 뭐 별의별 억처까지 다 쓰면서 돈 벌러 갔다 이래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다 늙어 가지고도 보상해놔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휠체어 타고 소리 지르지만, 그전에는 부끄러워 가지고 말도 못했던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온이 왜 그렇게 되고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도 여전히 가서 왜 그때 망했냐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지만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러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아,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그럼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대답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만사가 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보여주면서 만사 형통이 이거야 이렇게 딱 가르쳐 줍니다. 실상을 알고 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상을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입을 싹 다물고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나면 안 올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을 알고 나면 죽어도 안 떨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천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겨둡니다. 한두 명은 남겨둬서 나중에 그게 진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오늘 얘기는 부녀들, 처녀들, 지도자들, 장로들, 청년들, 그리고 노인, 아이들, 노인들, 어린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까지.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슬프다 이렇게 안 하고, 저 어린애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 둘째 낳을 때는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쭉 쓰죠. 그러니까 뭐, 애가
만큼 길어지는 거죠. 자식 많이 놓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근데 보통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써놓으면은 참 읽어볼 만하다. 그거 읽어봐라. 막내도 생각이 다르고, 마지도 다르고, 또 그러고 그 집의 어른들도, 시어머니도, 또 그러고 친정 어머니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 애가를 읽어보면 다 나온다. 이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 말은 그들이 누굴까요? 이 원수, 이정. 12절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읽어보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매달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맡기고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군데요? 왕이 그랬고 고관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물론 장로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얼굴도 받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로는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과 장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 존경을 받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궐을 빼앗기고 나서는 백성들이 뭐 불만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왕을 능멸하는구나. 여봐라, 궁궐이 없어서 그렇다. 궁궐을 빨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궁궐이 없으면 사람들도 누구요? 이럽니다. 그 궁궐에서 나오면은 왕인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왕이 저래 생겼구나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사실 장로들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람에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4장 16절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장로들이 흩어짐을 당함을 보고 존경을 못 받, 흩어졌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흩어지니까 존경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로 써놓으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은 존경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 잘 못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남보다 잘 살 수 있어요. 얻어먹고 잠시는 그렇지만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면 그것은 망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남을 안 보고 자기 혼자 이익을 취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럽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에 매달린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읽어지기도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청년들이 맷돌을 지어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예, 지며 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 나무를 지다가 맷돌은 지는 게 아니고 가하는 거거든요. 이래 돌리는 건데 이 시를 쓰다 보면 이게 운문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가 맞아야지 잘 기억이 됩니다. 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 청년들이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나무는 이거 땔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청년들은 원래 피가 끓어요.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는 항상 청년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져버리니까 싸울 일은 없고 그 에너지를 짐승이 써야 될 동력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노동력이 개인적인 삶은 없고 오직 청년들을 보면 노동에 대한 가치만 느낍니다. 공산주의가 노동 가치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노동은 맞지만 그 노동은 정신적인 노동도 빠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노동을 강제로 시킨 거하고 스스로 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노동 가치설 누굽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온 그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망하는 나라는 청년들을 맷돌을 지게 만드는 거죠. 청년들을 맷돌을 지게 만들면 일을 안 합니다. 하라 이러면 하는 척하고 안 합니다. 저기 이 중국에 가서 북한 땅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집단 이제 노동을 하죠. 집단 사역을 하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간부인지 뭔지 뭐 아니면 뭐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 꼬고 들어놓은 자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경치가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냥 시부룩 하지 동작이 빠르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노동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을 가지고 써서는 안 되고, 즉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안 그러면 그게 오히려 반대로 여럿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점점 매달립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나 상여를 지고 갈 때는 한 열 몇 명씩 매잖아요. 매면 키 작은 사람들은 그냥 달려갑니다. 매 달려가죠. 키 큰 사람만 아주 죽을 지경이죠. 저는 아직 안 매봤습니다만 그 매는 사람들이 맨날 앉으면 그 얘기입니다. 키 적으니까 니는 제일 뒤에 가고 니는 앞에서 줄 서가지고 맞춰서, 안 그러면 키 큰 사람이 아주 애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 끓는 피가 저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나무를 왜 여자가 할 일을 하고 있는다. 예? 맷돌은 여자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그만 거고, 연자 맷돌은 소가 짐승이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시를 지어 놓으면 그냥 외우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우리는 그냥 내용만 대충 이제 훑고 가는데 내용만 알아도 엄청난 거죠. 어, 여기서 아이들은 뭐냐면 연약한 아이들, 힘이 없는 애들은 나무하러 보내는데, 이 아이들은 선악이 뭔지 배워야 될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게 선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쫓아 보내는 거죠. 나무하러 가는데 힘겨운 삶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아이들인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생명을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해야 되는데,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뭘 했다고요? 보물을 바꿔버렸어요.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과 바꾸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거,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오늘 저녁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삽니다. 근데 보물은 무슨 보물이냐면, 하나님의 보물은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렇게 되는 그 보물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믿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그렇게 힘든 이유가 남이 모르니까 음,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얘기하면 남이 나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남이 뭐라고 욕하면 더 좋아요. 네가 무슨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나 이러면, 네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나보고 하나님 안 믿는 것 가지고 믿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게 열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난 잘 믿는다고 사람들 인정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딱 건드려 버리니까,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면서 사람 그렇게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거일 뿐이에요. 그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물인데, 그 보물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아양 떨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듣지. 하나님이 안 들으면, 네가 안 들으면 나는 모른다. 네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난 너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믿다가 안 믿다가 해도 되겠지 이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믿다 안 믿다 하는 거는 그건 원래부터 안 믿었던 걸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체를 하면 내가 전에 안 믿었잖아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아마 안 믿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니까 믿다가 안 믿다가 자꾸 그렇게 겉으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안 믿다가 믿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면 헷갈려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었냐 이거는 죽을 때 봐야 알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죽으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죽었는지 그거는 생각이 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뭐 지금까지 묵상해온 걸로 따지면은 노인들 뭐 왜 성문에 못 앉습니까? 거기서 앉으면 되죠. 그런데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로 제대로 된 노인이라면 뭐 다 떨어진 옷이라든가 남이 손가락질 한다든가 그래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노인들이 왜 성문에 앉아 있어요? 원래는 그 성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노인들한테 얘기하면 문제를 풀어줍니다. 네가 그러면 네가 억울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노인들이 이렇게 판단을 지어주고 재판관이죠. 그게 일반적인 노인들의 모습인데 성문에 앉지 못합니다.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또 그 앉아 있으면 또 아수르가 와가지고 네 왜 여기 일 안 하고 있어 이러고 가기도 하고 앉지 못해요. 앉고 싶어도.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죽으라고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런데 못 앉습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면 여기 청년은 앞에 나오는데 또 청년이냐 이랬을 때 이 청년은 좀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어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변성기가 되기 전 젊은 사람들 그거를 이제 어린이 그래서 노래를 할 때 남자들만 노래합니다. 성가대도 남자가 하고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되면은 그만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성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소프라노 시키고 합창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기르기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출나게 잘하면 그냥 거세를 해가지고 그냥 영원히 그 변성기가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 합창단에 넣어놓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그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도록 해주죠. 그때가 이제 그 중세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건 나쁜 거지만 어쨌든 이제 이 변성기 전에 있는 청년들은 노래를 못한다. 깨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고 또 이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든데 노래해가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면 월급 많이 주고 이 시립 합창단이든가 이런 사람들도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잘 사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 시에 예산을 적게 받았는데 제일 먼저 합창단부터 없앱시다.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다가 망한 거, 시온이 망했을 때 이렇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노래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묵상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나는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유대인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만 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유대인이라야 이스라엘의 시민 자격을 줬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대교를 안 믿고 자유롭게 하는 수가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높다는 거예요. 그 또 그 퍼센트만큼 고수하는
그런 오리지널 유대교로 부활하려고 하는, 사실 원래 유대교가 그렇지 않는데 점점 일을 안 하고 말씀만 붙들어가지고 계속 깊이 들어가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구구단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더하기 빼기 못하면 이거 성경 못 읽지만 뭐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말이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러면서 말씀만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하기가 엄청 힘들대. 그쪽 그런 사람들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체, 신앙 단체, 그가 마음이 기쁨이 그쳤고, 이 마음의 기쁨이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말씀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서 어디 가도 네 어디냐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고 네 유대인도 모르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에 대해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건데 그게 이제 꺼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면 춤도 못 추고 그리고 영광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딱 두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편안합니다. 그 너희들 가스실로 들어가라 이러면 줄 서서 그냥 들어가면서 찬송 부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제사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기쁨과 춤으로 살아갑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춤추고 이러면 붙들다가 혼내지만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편안한 데 갖다 놔도 춤 못 추고 슬픔 속에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고 걱정과 근심부터 먼저 나타나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영화나 뭐 다른 이야기 들어보면 그 유대인이 유별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보면. 근데 그 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싸운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망해서 이런 전 세계로 흩어졌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전쟁이 나와서 싸우는 이야기가 가끔 우리를 듣게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죠. 무조건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타고난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경이 읽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면류관 뭘로 만든다고요? 월계수로 만든 이 면류관을 땅에 떨어지면 얼른 주워가지고 머리 써야 되죠. 근데 그냥 떨어졌는데 죽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왜 그러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달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면 면류관을 딱 줍니다. 죄가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는 순간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를 인정 안 하면 죄가 없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하나님이 없애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죄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처벌합니까? 안 합니다. 알았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원찮은 아들은 아버지가 혼낼까 봐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입 쑥 다물고 있는데 그거는 아들로서의 할 짓이 안 되죠.
아버지로서도 참 저 아들이 있긴 있는데 참 그 관계가 참 할 짓이 아닌 거죠. 근데 잘못했다고 뭐 하면 내가 가진 건 니 다 줄게. 뭐 가진 게 없어도.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해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말만 해도 니는 고아하고 다르잖아. 완전히 영광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영광은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 17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일정이 바쁘고 또 피곤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24시간 보내는 거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니까요. 어디가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 새도 욕심을 내놓으면 마음 먹으면 못 납니다. 독수리가 그 몽골에서 독수리 잡는 방법, 독수리를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 민족 제사 지낼 때 독수리를 꼭 잡는데 제사 지내고는 날려 보냅니다. 근데 그 독수리를 잡을 때 말을 한 피를 잡아가지고 내 저기 시내다 저 들판에다 놔두고 숨어서 봅니다. 그럼 아주 멀리서 봐요. 아주 멀리서 보는데 이게 이 말고기를 시큰 뜯어먹고 못 날 때 그때가 잡아오는 거죠. 뭐 잡아오는데 어떤 데는 이 저 독수리가 발견을 미처 못해서 오래 놔두면 이게 얼어버리면 그만 실패입니다. 그해 제사 못 지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기도하고 그 독수리 잡으러 갈 때 말 한 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시큰 먹고 못 날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쓰지를 못하고 오히려 피곤합니다. 많이 먹으면 힘날 것 같은데 많이 먹으면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어차피 뭐 우리는 3끼 이상 못 먹는 거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기쁘게 감사하고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을 향한 눈은 어두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분별력을 잃고 자꾸 더듬어도 또 찾아요. 이건가 하고 찾아보면 아니고 저건가 한번 찾아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더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다가 외롭고 힘들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뭐 잘한 거 있어요. 맨날 하던 걸 했는데 뭐가 그게 잘한 거요? 그게 잘한 거예요. 네 할 일을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그 방향으로 갔으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 피곤이 싹 달아나 버린 거예요. 피곤이 싹 달아. 그래서 그 길만 알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길을 모를 때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전에는 뭐 입시 홍보 가봐라 이러면 가보면 가가면 뭔 얘기합니까? 우리 학교 제일 좋다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보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냥 이 선물 갖다 주고 와라. 이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잡상인과 대학 교수들은 오지 마세요. 이래 써놨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전화 알아내가지고 전화해서 밖에서 만나라. 차라리 그런 얘기도 못 합니다. 그냥 가라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니는 무슨 학교 뭐 선물 뭐 갖다 주라 이러면 갖다 주고 오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홍보 갈 때는 맨날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다. 혼자 누구 운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다 오고요. 놀러 가라 이러니까 막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세도 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는 거고 힘을 못 쓰는 거고 그런데 마음이 피곤한 것은 하나님 떠나니까 피곤한 거죠. 죄가 있다는 공동체가 진짜 죄가 있는 걸 안다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 다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웃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쓰면서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애가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삼아 주셨군요. 자녀 삼아 주셨군요. 그런 생각하면 참 그때 내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에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은혜죠. 은혜. 안 그러면 그거 음, 고아처럼 그냥 떠돌다가 나그네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발판,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뭐 여우가 집 져놓고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거기에 뭐 명당 자리다 이러면서 거기다 집을 짓겠습니까? 그 해파된 성전 그 자리에 여우가 집을 짓고 둥지를 트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온산의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뭔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 어두침침한 데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낙성식 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나 우리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곳을 향하여 흩어진 우리 이 민족이 이것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이 벌써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망할 때를 생각하고 낙성식을 할 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잖아요. 황폐해서 여호가 거기 살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에 한 일이 이겁니다. 성경 써가지고 언제 그렇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성을 쌓고 강제 노동을 하고 언제 그렇게 성경을 했냐. 밤에 하는데 남들 다 잘 때 하는데 피곤해 죽겠지만 말씀은 생각나서 쓰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저녁이 되면 그 바빌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히브리 애들 너들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는데 노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뭔 노래를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노동이 끝났다고 즐거운 노래를 하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날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래 가사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는 힘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 16절부터 19절, 20절, 21절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영원한 아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했는데 시온은 지금 황폐했더라도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시온에 있지. 그러면서 시오니즘이 생깁니다. 디아스포라들은 다 시온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보좌가 대대에 이르기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봐야 되고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온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전이 돼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한 선교 단체는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몇 번 갔다 온지 몰라요. 그래 놓고 또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되지. 왜 또 와가지고 또 백투 예루살렘 하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좋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오고 막 그랬는데 예루살렘 간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오는 것이 안 돼.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이 말은 예수님의 성도로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받아줄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천국 가면 되고 지옥은 얼마나 나쁜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천국은 하나님의 함께 사는 영원한 낙원을 말하는 거다. 그럼 뭐 하나님 믿는 게 100번 낫죠. 안 믿는 것보다. 믿어서 손해 나는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손해 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헌금 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놀러 못 가죠. 그러니까 손해는 눈에 보이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 천국을 기다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든지 어떤 내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뎌내서 누려야 됩니다. 20절 읽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잊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잊을 리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이 말하고 22절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을 하면서 막바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22절도 막바로 돌아온 말이지만 어쨌든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우리도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니까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가 붙들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랬을 때 시를 지었으니까 사실은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몇 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니까 이 말은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버려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곧 회복시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그 곧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내 대에는 그렇게 못할지 몰라도 다음 때 해줍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빼면 나의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대에 못하게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낯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21절에도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말은 네가 돌아오면 되지 뭐 하나님한테 주께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말하냐. 우리의 믿음은 될 것 같지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교회 안 가 이러는데 뭐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할 게 안 됩니다.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이래야 되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것은 또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남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됩니다. 돌이키라는 얘기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 말은 조건부로 돌이키면 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게 한다는 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새롭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옛날로 돌아가는 걸 새롭게 하는 옛날이 뭐였는데 옛날은 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누구한테 가서 기죽을 필요 없고 제사장이 죄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 남의 죄를 네가 속해주고 네 스스로 그 먼저 속하고 그래서 죄를 위해서 네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나를 주께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이 말을 할 때 완전한 피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라면 하고 말하면 하고 그것만 하라는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적극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 붙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피동돼서 하나님께 움직여야 되는데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성경을 안 읽어버리고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다면 그거는 완전 피동이 안 되죠. 그래서 적극적 완전 피동 이런데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면 천국을 이루게 된다. 천국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전부 왕이고 전부 제사장이 그러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왕들의 모임인데. 마지막 22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이 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슬프다 이성이요 이러면서 똑같은 말인데 양쪽 끝에는 똑같은 말을 쓰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똑같은 말이 나오면 마무리한 거구나. 그 운율에 맞춰서 쓴 글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수미 쌍관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왜 시편에 안 들어가고 따로 떼져서 그렇게 한 권의 시로 성경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은 이해하게 됩니다. 애가는 누가 읽으면 좋다고요? 바닥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자꾸 좋은 그만 읽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내가 이런데 그렇게 안 됩니까? 이런데 애가를 많이 읽어서 위로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주십니다.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항상 새롭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려움 중에 받은 믿음은 영광으로 나타나는가? 예, 어려울 때 받은 믿음이 진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가? 우리가 그 실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실상이니까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 실상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보다 더 했던 예레미야를 생각하며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던 시온을 생각하며 또 울고 울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두터워지고 두꺼워져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보물을 빼앗을 수 없는 보석을 소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